네, 참 예수님, 네, 무엇보다도 강정의 죄의 만찬미사 이렇게 원치면은 오늘 날씨가 가장 좋습니다. 마치 여름 것 같고요. 또 오늘 특별히 매일마을 연수원에 함께한 또 시민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도구에 또 여러 서임을 하고 계신 시민님들, 또 평화활동가들 모두가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성모의 미사에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가 강정을 올 때마다 느끼는 하나의 마음,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땅으로서의 그런 마음들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어떤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현실인지를 더욱더 다짐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주도에서 아시는 것처럼 4.3이 71주년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에서 우리는 4.3 때가 되면 오랜 세월 원통하단 말 한마디 못하고 깊은 상처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고통의 시간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여전히 제대로 이름을 갖지 못한 역사, 대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간, 수용자들의 군법 불법 재판의 무효화,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선적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이 나서서 새로이 서산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이념적 잣대는 의심과 불신의 골짜기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군경 책임자들에게서 4.3 당시 자신들이 제주도민에 행한 엄청난 폭력 행위에 대해 애도와 유감 표명도 신선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당시 진압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 특히 무고한 양민을 향해서 총을 겨눈 이들에게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세월의 기약 속에 사과의 뜻을 전하는 행동으로 다가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수용자들의 재심이 청구되고 재판을 통해서 불법 재판 절차에 대한 공소기각이란 묘한 탐정이지만 무죄에 가까운 판결의 의미를 담은 내용이라 환영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념식 가운데 들었던 김현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참으로 사연이 많은 이야기자 오랜 세월 감내하신 시간이 얼마나 아파왔었는지를 상상이 가지 않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1948년 동강리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남동생 모두 끌려나가서 정강폭포에서 사살당한 비극의 당사자입니다. 8살 아이가 겪었을 엄청난 아픔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세월 속에 백발이 되어버린 노인이 된 지금 얼마나 참고 이겨내기엔 벅찬 무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18살까지 제주를 떠나 서울과 대구에서 아이스케이트 장사를 비롯해 막노동 일들을 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가 친척과 함께 환묘를 조성해서 지금껏 벌초를 매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제주 바다에 자주 나가서 물결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다에서 나는 고기는 바다에 던져진 부모님과 가족들을 고기들이 뜯어 먹었다고 생각하고서는 고기는 물론 멸치까지도 지금껏 먹지 않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할 때마다 모두 소변한 분위기와 더불어 눈물을 훔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여러 세상 추모 프로그램과 연관된 내용들이 계속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전해지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4.3이 분명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순환의 여정을 통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행보와 겹쳐지면서 진정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묻어온 죄와
어둠, 나약함과 인간의 욕심, 교만과 살해, 미움과 부정, 분열과 파괴, 상처의 질곡을 넘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시간들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전례록으로 성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거룩한 날들, 이 날들이 거룩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뜻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거룩한가? 예수님은 순환 전날 제자들과 파스카 잔치를 벌이십니다. 제1독서에서 보면 유다인의 전통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동탈리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는 파스카 유월절 만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스카란 거르고 지나간다는 것.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마다를 치시겠다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사건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역시 이 파스카 잔치를 제자들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카 잔치의 의미는 사뭇 다르게 됩니다. 이는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 승나물을 먹는 파스카 잔치와는 달리 같은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이제 그 표징들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십니다. 성체 평사의 신부입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도 그 순간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을 깨달은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서로 빵을 나눠 먹으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독서에서 들은 고린토일서는 성찬 의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례를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자신들도 실천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다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몸이란 단어가 인간관계를 뜻하고 피라는 단어는 생명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에서는 최후만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제2독서에서 들은 고린토일서가 전해주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본질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부터 부모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참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래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 사회를 더듬고 있어도 최소한 사랑할 만큼 인간은 순수해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주고 시간과 정성을 상대를 위해 쏟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대의 모습을 받아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집착과 감각적인 쾌락과는 다릅니다. 남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상대의 모습을 받아줘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가장 더러운 상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자람과 결핍, 치부와 상처까지도 감싸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상처를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더 큰 상처로 보복하려는 그 미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갇힌 어둠에서 풀어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짊어지고 가의 십자가는 바로 피땀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배우자, 교우들을 받아주고 있는지 묵상해 보기 됩니다. 오늘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계명으로서 바로 사랑의 표준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요즘 강을 주교님이 직접 만들어 제주교구 신자들이 함께 하는 기도 중 하나는 단연 우리 결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자분이 일명 국가와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진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결의 십자가 길 기도가 가톨릭 교회의 품위와 예수님의 순환 신비를 기억하는데 뭔가 장애와 걸림돌이 되는 듯 표현하면서 강호일 주교님에 대한 숱한 비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가톨릭 신자로서 그리고 교회에 책임 있는 직책을 하신 분이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더욱이 우리에게 우리 결의 십자가 길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저 종봉 논리 아니면 새삼을 폭동으로 단정 짓는 모습이 너무나 균형을 가지지 못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황당하면서도 서글픈 마음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치와 이념으로 말하는 방식 그리고 좀 더 교리에 부합한 십자가 길 기도의 폭넓은 범주에서의 현지화보다는 마냥 하느님의 추호성에 기반 아래 한 글자도 절대로 바꿔서 안 된다는 식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그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 같아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매번 우리 교회 십자가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다시금 우리 교회의 고난의 여정은 참으로 아프고도 쉽지 않은 역사입니다. 오랜 세월 인연과 탐욕의 우상 속에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쓰러져간 우리 교회의 행로는 하나님 손길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된 일, 1919년 대한독립만세운동의 외침, 1938년 국가총동원법 시행 후 일제히의 강제노역과 종군 위안부로의 동원, 1947년 북초등학교에서의 3.1절 기념행사에 따른 발포 사건, 1948년 사산항변, 이어진 여순봉기, 1948년 계엄령으로 초토화작전에 따르는 서산양민 학살, 1950년 동전상장 비극인 한국전쟁,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65년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저질러진 비극들, 1980년 5.18 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 등 수많은 역사의 고난과 부활의 등불을 켜고 일어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이 많은 희생과 절망 속에 우리 교회가 걸어오신 시간이 엄청난 폭력의 현장으로 점철된 민족이 겪은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민족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함께 아파하고 이루하시며 올곧이 걸어오신 주님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 광장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방적인 국가의 안보정책의 기치 아래 동북아의 정세와 주도권 경쟁의 맥락 안에서 연결된 거짓된
해군기지의 민낯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현장이자 현실입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군함이 들어오고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이른바 핵잠수함까지 드나들면서 제주 평화의 현실을 위협하는 엄청난 괴물과 같은 모습은 이곳에 올 때마다 많은 이들에게 쓸쓸함이 느껴지는 장소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제주도의 또 다른 곳에서도 공군기지와 연관된 제2공항 건설 역시 국책사업과 개발이익이란 명분 아래 수많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짓밟으며 우리 제주민의 생존의 균형점을 위험 수위로 내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지난 역사 안에서 큰 아픔과 상처의 실곡인 제주 서산의 어두운 현실이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평화를 위한 평화활동가와 당정 주민들의 몸부림은 그럴수록 계란과 파이치기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진실의 최적을 향해 매번 기리의 미사와 더불어 참된 평화의 물음들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보의 이름으로 무기 경쟁과 첨단 장비의 기지 건설을 통해선 결코 평화의 세상은 요한한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의 투쟁은 우리를 이곳 평화의 기익기와 연대의 외침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이곳 강정 주민으로서 마을의 생존권과 더불어 참된 평화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강정 주민들의 희생과 뜨거운 연대 그리고 넓은 사랑의 마음들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문영인 신부님과 외세 신부님들과 투사님을 비롯한 평화 활동가들의 숨은 노력과 헌신에도 제주를 사랑하여 우리 모두는 다시금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제가 함께 연대하며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고 또 시간을 내면서 자주 이곳 강정의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평화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한편 이곳은 어느 때부터인가 힘겹고도 지난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구했던 평화의 욕심도 조금은 위축되고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그래서 매일의 삶을 향한 발걸음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땐 정부와 그리고 제주도와 그들을 상대로 투쟁하면서 마을 주민 사이의 의견 조율과 결정에 따른 서로 다른 의견의 충돌들, 함께한 이들 사이의 갈등과 상처 일위까지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모습에서 크고 작은 희망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서로의 발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새로 시작하는 부활의 기쁨은 우리 사이에 더욱더 필요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씻어주고 받아주고 위로하면서 주님 부활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내어주는 모습으로 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외적인 단순한 행위의 시킴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회심과 함께 주님 부활의 일꾼으로 서로에게 건네는 그 마음들을 살과 같은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함께 청합시다. 잠시 묵상.